자,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고등부 예배에 와준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낯선 사람이 앞에 와서 어떻게 마이크 잡고 찬양한다고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어색할 텐데, 전도사님과 이제 이현호 선생님과 번갈아 가면서 우리 찬양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노래 잘 부르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함께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더욱더 다가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세상을 만들어주신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복지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이여. 2절 찬양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지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지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은 우리들 시간을 뚫고 우리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우리 옆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고등부라는 모임 안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새해가 되었지만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주일에만 나오기도 버거운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평상시에 주님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저희들 주님을 좀 더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믿는 이유를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영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주님과 더욱더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홍성래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 그 이유를 바로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로 발걸음 옮기는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앞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는 같이 읽는 거니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하나님이시요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른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러 와준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주고 있으리라 믿는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학생으로 살아갑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왜 꼭 어른들이 말한다고 다 들어야 하는 것일까? 저 또한 실제로 사춘기 시절을 지내온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우리가 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되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사춘기의 학생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모든 것들이 간섭 같고 귀찮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른들을 가끔씩은 꼰대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사춘기에서 벗어나고 차츰 세상을 하나둘 알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당시의 어른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했던 행동들을 하나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내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고 반항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한 번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우리들의 사춘기 시절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이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 가운데에는 분명히 우리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그릇에 대한 소유권이 있듯이 가구를 만드는 목수들에게 그 가구에 대한 소유권들이 있듯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그리고 내 마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용도를 위해 사용한다면 이것은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자, 2022년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는 몇 명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우리 세계 인구. 자, 지금 전 세계 인구는 78억 명이 넘었습니다. 연구가들에 의하면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죽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더해서 보면은 현재까지 1078
78억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1078억 명.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누구도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측량하실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무엇보다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요구를 두 단어로 요약해 보면은 사랑과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아니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까? 하는 반항적인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자,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위대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처럼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정의를 세우는 일에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정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과연 그것이 정의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영상을 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새끼를 가진 판다라면 한 마리를 만약 당신이 사막이라면 자기 짝을 먹어치워도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거예요. 벌꿀 오솔이라면 다른 동물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테고요. 쌍둥이 새끼를 가진 판다라면 한 마리를 버리고 다른 한 마리만 기르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만약 인간이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나쁘다, 불공평하다, 부당하다고 말할 거예요. 맞아요. 왜죠? 인간은 왜 그리 정의에 관심이 많은 거죠? 네, 성경 속에 그 질문에 대한 놀라운 대답이 있어요. 성경 첫 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돼요. 하나님을 대신해 그분이 정의하신 선악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도록 말이죠. 바로 이 정체성이 성경이 바라보는 정의의 기반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로서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요. 누구든 간에요. 모두 그렇게 한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성경도 그 문제를 다루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가며 나에게 유리하도록 선악을 재정의하는지 보여주죠. 아, 자기 보전 말이죠. 그리고 약한 사람일수록 더 이용하기 쉽다고 여기죠.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는 개인이 불의한 것도 보지만 가족이나 공동체 그리고 문명 전체가 불의를 자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약자들에게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 새로운 가족을 시작하세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에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말이죠. 공의를 행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선한 사람이 되라는 말 같아요. 그런데 대체 선하다는 게 무슨 의미죠? 히브리어로 공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체다카인데요. 이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윤리 규범으로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존엄을 지닌 존재로서 말이죠.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트인데요. 이는 응보적 정의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남의 돈을 훔치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회복적 정의를 가리키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용당하는 약자들을 실제로 찾아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선이라고 부르죠. 네, 하지만 미쉬파트는 훨씬 많은 걸 포함해요. 약자를 옹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불의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란 급진적이고 이타적인 삶의 방식에 관한 거군요. 네, 정의와 공의의 개념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잠언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억눌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입을 열어라. 그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 시편은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악인들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오, 악인들은 멸망으로 이끄신다고요?
네, 히브리어로 악하다는 라샤인데요. 유죄 또는 잘못했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사람을 가리켜 쓰는 말이죠. 하나님께는 정의와 공의가 매우 중요하군요. 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그들은 결국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부당하게 억압받게 돼요. 이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악을 대적하시며 라샤, 즉 불의한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하지만 구약 이야기의 비극적인 모순은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똑같이 약자들을 상대로 불의한 행동을 계속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할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의는 어디든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불의를 저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당한 사회 구조를 통해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걸 당연히 여겨요. 그리고 슬프게도 역사는 압제받던 사람들이 권력을 쥐면 그들도 자주 압제자가 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또는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불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유죄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칠 줄 모르는 인류의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세요. 그분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을 죄인들에게 내어주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의를 경험했는데 이는 단순히 새로운 신분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놀랍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면 이에 합당한 반응은 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뿐인데요. 이는 정말 급진적인 삶의 방식이며 결코 편하거나 쉽지만은 않아요.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아야 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의미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걸쳐 헌신해야 할 일이죠.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요.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이 선한 일이며 내게 요구하시는 것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 그것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한 명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억눌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정의롭지 못한 일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상황에 동화되어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분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면 이 세상에서 뒤처진다, 손해만 본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질 때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크나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영신교회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정의는 억눌리고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킵니다. 해방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큰 사랑의 하나님을 위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도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